자, 우리 교리 강의 155번째, 155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바로 직전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환란 후에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종말론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그 환란 후라고 하는 이 기간 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환란 후라고 하는 징조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방인들을 부르셨다. 많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큰 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적그리스도의 출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리책에는 루이스 볼콥은 환란 후의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기 전에 표적과 기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상한 표적을 세상 끝날이 시작되는 징조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이 각처에 있을 것이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며 이 재난은 우주의 재생 전에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천신지 이전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루이스 볼콥 목사님은 이렇게 뭐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환란 후다라고 이렇게 딱 구분 지어놓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때 하늘의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환란 후에, 어떤 환란 후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이죠. 7년의 대환란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앞에는 전 3년 반, 뒤에는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환란의 시작의 때라고 그러고요. 뒤에 후 3년 반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란이 지난 후에 며칠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환란 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는 부분입니다. 마태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말세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시작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공부해야 말세론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여호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베드로 후서도 있고 그러지만 줄기, 몸통을 잡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종말론의 열매, 마지막 결실, 그러면 마태 24장입니다. 마태 2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서론을 의미하고요. 4절로 14절까지는 전 3년 반 환란의 시작의 때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서부터 오늘 28절까지, 오늘 29절이죠. 28절까지가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29절에서 31절까지는 환란 후에 있다.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네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달빛이 점점 사그라들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징조가 환란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건 7년 대환란, 7년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까지 며칠간의 여유 있는데 그 며칠간이 바로 75일입니다. 75일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이러한 징조가 보일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징조가 인자의 징조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곧 이러한 징조는 절대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 신자들이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7년 대환란에 바로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끝나고 이 말이죠. 전무후무한 대환란 이걸 뭐라고요? 후 3년 반. 이것을 끝나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바로 재림 직전에 있어야만 하는 그 일이 오늘 이 네 가지 일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자, 여기서 우리 신자들의 생각 속에는 아마도 7년 대환란 직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다. 환란 후라고 하는 얼마 정도 방금 말씀드린 75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조금 어긋난 생각이다. 왜? 7년 대환란 직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긋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해야만 하며 올바로 고쳐야만 하겠죠. 자, 이러한 종말의 시간들 혹은 사건 발생의 순서들을 잘 알려면 아무튼 24장, 마태 24장을 잘 공부해야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말의 시작은 다니엘서, 줄기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결실은 마태 24장입니다. 이 마태 24장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 주님은 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1절로 3절까지는 서론이니까 빼고 4절부터 14절은 7년의 대환란 중에 절반을 나누어서 그 다시 말하면 1003년 반에 대한 환란의 시작 때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까지는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에 있는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뭡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7년 대환란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얼마간의 기간, 바로 75일의 기간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궁금한 내용이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후 3년 반이나 모두 3년 반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환란 후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환란 후 제가 지금 말씀드린 75일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그런 엉뚱한 날짜가 나오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기간을 약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53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15절에는 뭐라고요? 읽는 자는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절이죠. 읽는 자는 깨달아 알게 된다. 많이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읽으면 된다는 것일까? 바로 앞부분에 다니엘의 말한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선 것을 볼 때 바로 이때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풀어낼 수 있는
키홀이 바로 이 마태 24장 15절입니다. 딱 한 절 있습니다. 이 키홀을 찾아내지 못하면 옛날 우리 뭐 1900 몇 년도입니까? 1998년 12월 28일 1992년 12월 28일 뭐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그 휴거 사건이 있다라고 난리법석을 피우죠. 예.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도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뭐 거제도에 무슨 뭐 어디에 무슨 뭐 피난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기도원에 가서 저한테 제가 그때 인천에 있을 때 막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를 처음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 제가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지 받고 나서 얼마 됐을 때인지 좌우지간 아주 햇병아리 목사였을 때 그 햇병아리 목사의 말과 그래도 그분은 세계적인 부흥사죠. 그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말이죠. 이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을 믿지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공부했던 때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공부했었을 때니까 때를 알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1992년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어요. 1992년 제가 언제입니까? 92년 4월 달에 목사안수를 받았네요. 92년 4월 달에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92년 4월 달에 그리고 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 어중간이었겠네요. 4월부터 10월 사이. 참 안타깝죠.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느냐. 다니엘이 예언해 놓았다 이럽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가증한 물건이 섰다. 가증한 물건이 무엇이라고요? 세계 통일 정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마태 24장 15절을 지금 그 책을 쓰고 있는데 15절 한 절 가지고 A4 용지 100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장이 넘어가. 15절 한 절 가지고 지금 거의 책 한 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가증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쓰고 있는데 지금 조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물론 책을 쓸 때 이것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머뭇거리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를 했던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뭐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혀 모르고 그냥 책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 어떤 그 자료나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저 제가 느끼는 대로 써야 되니까 좀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이 가증한 물건이 바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가증한 물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운 물건. 가증한 미운 물건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이제 우리 표현 우리가 번역할 때 좀 그랬겠죠. 번역을 달리 번역을 했겠죠. 미운 물건을 다니엘은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가증한 물건이라고 조금 바꿨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이 바로 미운 물건이 되지 않을까 또는 이것이 세계 통일 정부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것은 뭐 아직은 세계에서 아직 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또 세계 어느 곳에서 누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안테나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영어를 잘 알아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어떤 기록들을 책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자, 우선 저 혼자만의 그런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은혜와 연관성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좀 그럴 것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지금 이 마태이 24장 15절을 가지고 지금 조금 멈칫거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기는 하지만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전제한다. 뭘 전제해요? 이거 깨닫게 되는, 다시 말하면 환란 후의 기간이 얼마가 될는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된다? 다니엘의 예언을,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되어 있다. 자, 여기서 신자라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얼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다음이죠. 즉 가증한 물건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라는 말인데 과연 이 가증한 물건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를 읽으면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서 9장입니다. 26, 7절이죠. 62주 1회는 7일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입니다. 62주간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누구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2일에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 이건 누구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죠. 오늘날 푸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푸틴이 너무 강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는 혹시 푸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저 혼자 마음으로는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적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강한 어떤 자기 자신의 강한 면모를 많이 과시하죠. 막 호랑이를 호랑이하고 뭐 했던 사진도 올리고 말이죠. 우통을 벗고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선지 어디서든지 그냥 하얀 눈밭을 그냥 막 하얀 백마를 타고 막 달린다든지 막 이러한 자기의 강인한 모습을 가끔씩 사진에 올리곤 하는데 그런 어떤 강인함은 적그리스도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앞뒤 분별이 없는 자는 아니에요. 근데 푸틴은 조금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2%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한 왕의 백성이 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읍과 성소, 하나님의 성읍은 거룩한 성, 다시 예루살렘과 또는 성소는 교회를 회파한다. 그리고 그는 종말까지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느냐면 홍수의 엄물됨 같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것 같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죠. 그래서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뭘 하고 평화 조약을 하고 뭐 서약을 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황폐할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되었다. 그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 이게 바로 7년 마지막 1주간 이 말이죠. 마지막 62일에와 또 다른 일에 이제 70일이니까 7일에가 또 다음 나왔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9주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한 주입니다. 한 주. 7일이죠. 7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걸 바로 우리는 7년 평화조약이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고 평화조약이라고 하는데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전 3년 반 때는 평화로우니까 평화조약이라고 그럽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에 뭐한다? 언약. 무슨 언약?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절반이 되면 이제 이 짐승 장차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장차 한 왕이 절반의 이 조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뭐요?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게 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교회의 예배와 교회 헌금을 폐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잔악하고 잔포해가지고 미운 물건, 다니엘은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은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왕국을 거설할 것임을 의미한 예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90%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은 신앙이 진짜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들은 은근히 공산주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레닌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만들어서 계속, 나쁘게 말하면 후원을 하고 있죠. 근데 드러내놓고 후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막을 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의 내막을 조금 눈치를 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난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회파하려고 했는데 너무 강력한 조직이죠.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너무 강력한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일루미나티니 또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조직들이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이 조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파하지를 깨뜨리지를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왕자에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원래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공작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공작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꼭두각시인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일값,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오일값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기름 장사들이 좋죠. 돈이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 기름값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다가 은근히 소련을 돕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무슨 무기가 만들어졌다. 이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도, 그런 기술들은 전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뒤에서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지금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만들고 탄도탄을 만들고 무슨 대륙간 탄도탄 ICBM이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북한의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걸 만들겠습니까? 다 공작이죠.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다 그 기술을 전수를 받죠. 암암리의 전수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그런 모든 기술들을 하나하나 빼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강하게 되고 강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러시아에게 조금씩 쉽게 말하면 100%를 다 주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100%는 다 주지 않습니다. 100%를 다 주면은 안 되죠. 자기들이 러시아인들은 아니죠. 러시아인들이 아닙니다. 단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러시아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용할 뿐이에요. 볼셰비키 혁명당원이기는 하지만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아슈케나지 유대인 자기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이용하죠.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를 힘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주지는 않죠.
그리고 미국을 불러 자기의 땅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땅이기는 하지만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기가 막히게 인간들의 그런 교묘한 야욕 괴계들이 아주 이렇게 저렇게 그냥 혼잡하게 쪼물락거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미국과 러시아를 불러들여서 전쟁을 하게 되고 둘이 아주 그냥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우다 둘 다 완전히 KO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미국도 쓸어내고 러시아도 쓸어내고 자기들이 세계를 통치하겠다,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할 계획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각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각본이 절대로 지금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각본이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이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첨부를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틀은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그런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이러한 일들은 뭐예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이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뭐 시오니즘이다, 뭐 시오니즘인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시오니즘의 정체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아직은 없어요. 시오니즘의 중심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이 있고요. 하나는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시오니즘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을 가진 모임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모임이죠. 근데 유대이즘은 뭐예요? 단순히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라고 하는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후손들, 그들의 신앙관이 유대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유대이즘과 시오니즘이 있는데 유대이즘은 거의 빛을 못 보고 지금 시오니즘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간 곧 1회의 절반, 일주일의 마지막 7년의 절반의 앞부분을 전 3년 반, 뒷부분을 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전 3년 반이 마감이 되고 곧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마태 24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달수 몇 개월이냐 했을 때 42개월. 1년에 12달이니까 3년이면 36개월, 거기다가 반이니까 6개월을 더하면 42달, 42개월이죠. 그 다음에 1260을 한 달은 30일, 우리같이 31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대력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360일, 360일을 3번 하면은 36, 18, 33은 10, 1080일이죠. 1080일인데 6개월 368, 180을 더하면 1260일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은 뭐요? 3년 반이다. 3년 반은 몇 달? 42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을 때로 계산하면 3년 반이니까 3대 반이죠.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후 3년 반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모쪼록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1260년이다라고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잘못 계산한 것이죠. 1260일이면 이걸 1260년이라고 하면 42달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리고 3년 반은 또 어떻게 계산할 거야? 안 되죠.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사도 요한은 모쪼록 그런 귀한 비밀 단어로 이 세 삼각 구도를 딱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를 잘 찾아내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자면 세계 통일 정부라고 명명할 수 있죠. 세계 미운 물건이다.
또 다니엘서 24장 15절은 가증한 물건이다 라고 말한 이것이 뭐다? 세계 통일 정부 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이때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기록해 놨는데 바로 이제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음녀, 이 음녀가 뭐예요? 전 3년 반을 장악하고 있었던 잘못된 지조, 지조를 지키지 못한 잘못된 여인, 음녀죠.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신앙을 저버린 그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은 게 언제요? 전 3년 끝나고 후 3년 만이 시작될 때, 후 3년 만의 시작은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짐승이 음녀를 완전히 불에 살라 죽이죠. 큰 음녀를 온 세상이라고 돌려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음녀가 온 세상을 장악했다는 의미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음녀의 원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 온 세상 곧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다? 짐승이다. 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영으로 가시는 거죠. 영으로 가서 환상 중에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빨간 짐승 한 마리를 탔더라. 붉은 짐승을 탔더라.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음녀고 이 붉은빛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더라. 이것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음녀에 곧 여자로 재언급이 된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때로 혹자들은 붉은빛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해석하는데 물론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무신론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무신론이죠.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무신론자들은 많죠. 바로 그래서 무신론이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녀는 이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은 얌전하게 등을 음녀에게 내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아직은 둘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죠. 평화이죠. 그래서 7년 평화의 조약 또는 7년의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다. 전 3년 반은 뭐요? 평화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이것이 7년 평화의 조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년의 평화를 약속한 조약의 기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7년의 기간 절반에 짐승이 다시 말하면 장차 그가 이 26절에는 뭐요? 한 왕의 백성이 그랬죠. 그 왕의 백성이 이 조약을 계약을 깨뜨리고 파기하고 등에 타고 있던 음녀를 냅다 내동댕이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거든.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대전쟁입니다. 인류의 대참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한 달 지난 4일인가 6일인가 지난 4일이 그 한 달째라고 그랬어요. 며칠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6일인가 그랬나요? 3월 6일 날 침공이 시작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지금 10일이니까 한 달이 훨씬 넘었죠. 이렇게 5주가 다 되어가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옆에 부차라는 도시가 있나 봐요. 그 부차에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리 들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그냥 대학살이죠. 그거는 죽였다라는 말보다는 학살을 했습니다. 손을 뒤로 묶고 그냥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뭐 500구 가까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부차에서 나오고 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시체들을 갖다가 널어놓고 이것을 우리가 죽인 거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안 죽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공위성이 다 찍어놨대요. 인공위성이 다 찍어놨답니다. 3주간을 죽은 시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 찍소리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인류 대참사의 전쟁. 지금 조그마한 전쟁, 국지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우크라이나의 추산으로는 약 한
5,000명가량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약 한 1,500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5,000명가량이 죽는. 그러나 제3차 전쟁 때는 어떡하라고요? 2억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억이 죽고, 그리고 그 짐승이 세계를 통치하는 3년 반 동안에는 몇이 죽는다? 약 한 인류의 3분의 1이니까 약 한 25억 정도가 죽게 될 것입니다. 25억 명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대참사죠. 여기서 한 가지 수정하고 지나갑시다. 이 3차 대전 짐승과 음녀의 전쟁을 이전에는 제가 곡과 마공의 전쟁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곡과 마공의 전쟁은 천년환란 후에 있을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때도 곡과 마공의 전쟁이라고 해요. 곡과 마공의 전쟁은 주님 재림 후,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있을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때는 아마겟돈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곡과 마공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자라고 했는데, 역시 전 3년 반에서 아니죠. 이 아마겟돈 전쟁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의 1차 전쟁이다. 그리고 천년왕국기에는 2차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음녀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 그 상황을 기록하죠. 음녀는 나는 여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않아. 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하루 동안에 그는 멸망을 받을 거야.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그가 멸망을 받을 거야.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1시간 안에 그 심판은 끝나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아니면 1시간 안에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도 이제 그리고 미국도 다시는 세상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루의 전쟁이 될 것이고 더욱이는 이 1시간 만에 끝나버릴 전쟁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뀝니다. 음녀에서 짐승으로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음녀에게서 짐승으로 주인이 바뀌죠. 바로 이 전쟁으로 이긴 짐승이 우리가 늘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인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국인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언급한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성취입니다. 이런 가증한 물건인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진 이후로 1260 이제 후 3년 만이 시작이 되죠. 1260일을 세어보면 그날부터 1260일이 되는 날부터 헤아려서 며칠간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며칠간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제 한번 했는데, 자, 이 그림으로 이게 그림이 자 봅시다. 펜을 가지고 빨간색 펜을 가지고 빨간색 펜, 파란색 펜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반을 이렇게 딱 잘랐죠. 딱 잘라가지고 바로 이때 이 절반이 뭐예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하죠. 하루 만에 끝나니까, 하루 만에 이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통일정부, 미운 물건이 이제 이후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음녀를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면서 세계를 통일하면서 이후에 후 3년 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1260일, 아까 우리가 늘 말했던 1260일이죠. 42달, 3년 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가보면,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이제 이 환란 후에 며칠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때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1290일을 지낼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지혜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거야. 예수님의 재림. 이 복은 뭐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1290일입니다. 1290일. 다니엘서 12장 12절이죠. 그 다음에 1335일입니다. 그래서 1290일과 1260일 사이에는 뭐야? 차이가 30일입니다. 그리고 1335일과 1290일의 차이는 얼마요? 45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를 더해보면 바로 75일입니다. 이 날이 75일이죠. 75일입니다. 자, 환란 후의 기간을 제가 그래서 75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1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지우개로 한번 지워봅시다. 자, 1335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290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1260일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년 반은 바로 여기 1260일이었죠. 1260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30일이 더 많습니다. 1290일. 그 다음에 그보다는 또 45일이 더 많습니다. 이게 1335일. 그래서 더 많은 숫자 30일과 45일을 더하니까 75일이 남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1260일이 끝나는 날, 이게 바로 이때부터 75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날짜까지 나오죠. 날짜까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36장 36절에 보면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면 전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니엘에게 내가 이미 다 얘기해놨잖아. 읽어보면 뭐한다? 깨닫는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니엘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는 그 순간부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며칠을 1290일을 지내고 또 더 나가서 1335일까지 지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어. 무슨 복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60일이 뭐다? 1260일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1260일입니다. 그보다도 지금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거기에서 1290일까지가 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어느 때 쓴다고요? 이때 씁니다. 이때. 이때가 뭐요? 7년의 평화의 조약의 딱 절반이죠.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전 3년 반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후 3년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뭐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예물과 제사를 패한다. 교회를 패한다. 이때로부터 며칠이다? 1290일을 좀 헤아려 봐라.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봐. 1335일까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 복이 있을 거야. 무슨 복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환란이 끝나는 1260일보다 30일 플러스 45일, 그래서 도합 75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 다시 말하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딱 세워지는 이후에 이 시간으로부터 1335일이 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몇 날 며칠이라 모르죠. 지금은. 왜요? 아직은 이 사건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미운 물건이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그날을 계산을 해서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1335일이야. 그 전에는 이 날짜가 없으니까,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이 날짜가 없으니까, 지금으로는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운 물건을 세우는 그 날로부터,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그때부터
1291을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1335일까지를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75일의 기간이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29절로 31절까지 언급하신 환란 후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방금 다시 한번 그날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가지의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환란 후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 환란 후의 기간 동안 일어날 표적과 기사들을 한번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란의 후의 그 기간, 오늘 이 저의 설교를 자세히 안 듣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만 잘못 캡처를 하면 백 목사는 완전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다니엘서의 12장 10절로 12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키홀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한 다른 은혜로 한번 더듬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지켜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바로 직전에 있을 환란 후라고 하는 그 기간, 75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참으로 종말론에 있어서 키홀과도 같은 아름답고 귀한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